분명하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측량 잘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비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95년이에요. 벌써 25년 전에 서기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무너진 때입니다. 측량할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성전을 측량하라고 요한에게 자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측량하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더 어렵습니다. 보면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성전 바깥 마당이나 밖에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는 보호받지만 이방인은 환난 중에 다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잠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붙어만 있으면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환난 중에 짓밟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성전 바깥 마당, 거기도 성전 아닙니다. 울타리 아니에요. 성전 울타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깥 마당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집 밟힌다, 42달 동안 집 밟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도 환난이 시작되면 그 환난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 말씀을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씀을 먹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지막 때에 박해와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42달은 뭘까요? 3년 반이죠. 1260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때 그 중간 시기가 있어요.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헬라의 장군들이 네 왕들이 돼가지고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제우스상을 성전 안에 넣고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그 왕이 제우스상을 넣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흘리고요, 가장 금하는 것이 돼지 아닙니까? 그 피를 성전 안에서 흘렸다는 것, 그만큼 예루살렘의 유대인 백성들과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게 42달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2달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 환난, 핍박, 그런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파괴와 함께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그 엄청난 이방신을 섬기는 환난이 42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42달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42달, 1260일,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환난이다 라는 걸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42달 동안 3년 반이 끝나면 환난이 끝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헬라 왕을 내쫓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박해도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42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1260일이 나오지만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핍박은 영원하지 않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이다. 42달이죠. 그러니까 1260일이 무슨 달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뭐예요? 환난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한데 그 죽을 때는 죽더라도 이 증언하는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핍박과 환난의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는 그럼 언제를 말할까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종말의 때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똑같이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다는 거죠. 중국에 가정교회 제가 선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지만 말로만 듣는 거 하고요, 가서 직접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하루 이틀 그 먼 길을 가정교회 그 집합 장소에 모여서 어두운 곳에서 창문 다 닫고요,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더 감동적인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요,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가 하면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이 핍박과 환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핍박 중에도 견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중국 땅에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핍박 중에 내가 견뎌서 전도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두 증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두 개와 촛대 두 개. 자, 여기서 감람나무 두 그루는 뭘까요? 이단을 주장하는 그 교주들이 자기가 올리브나무래요. 올리브나무. 다 믿지 마세요. 이 올리브나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 두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요한계시록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과 온 교회를 다 말해서, 상징적으로 말해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두 그루와 그리고 또 두 개의 촛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봤죠? 성소에서 그 7 그 금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가지고 순전한 기름을 만들어서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얻고요, 온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또 촛대 두 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꼭 두 개냐? 왜 꼭 두 개냐? 왜 꼭 두 그루고 두 촛대냐? 뭐 10개도 되고 또 12개도 다 될 수 있는데 왜 꼭 두 개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뭔가 우리가 확인할 때, 확증할 때는 뭐예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가 하는 말을 확증해라 그랬습니다. 또 곧 18장 바로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꼭 두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증인이 되는 일에 두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 두 개의 촛대, 온 성도들과 온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예언하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에 정말 말씀의 능력 같아요. 그 말씀이.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제 입에서는 불이 안 나오네. 불 확 나가면 혹시 조는 분들 그냥 깜짝 놀라갖고 잠이 깰 텐데 말이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그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한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그 권세가 뭘 생각나게 합니까? 누굴 생각나게 해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 엘리야의 권세였어요. 뿐만 아니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그리고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 누가 행했어요? 모세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율법을 대변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그 두 증인, 온 성도들과 온 교회의 그 권세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베푸셨던 그 모든 권세, 그런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개역 개정에 보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요,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고 땅을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베풀 수 있는 증인의 권세를 줬다면 당연히 이겨야죠. 그리고 두 증인이 온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소스,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웠다겠는데 두 사람만 하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요. 전쟁을. 두 사람이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니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온 교회들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받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말씀을, 증언을 마쳤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상을 줘도 모자랄 텐데 왜 죽습니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짐승이 이기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 저 여러분들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죽는 것까지가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권세지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도 권세지만, 말씀을 다 마치고 죽어야 돼요. 그것까지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죽어야 돼요. 힘이 없을 때 죽는 건, 발표 죽는 거는 그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될 때,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눌러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죽어주는 거, 죽는 거, 그게 권세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게 권세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도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어주는 사람,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아멘.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여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로 환영했지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왕이라면, 정말 네가 너를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안 내려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는 일은 말로만 증언하는 것으로 다 이룬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야만 말씀 증언하는 일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말로 증언하는 일이 맞춰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죽어야지만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좋은 대학교 애들 가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사업이 안 풀리나, 내 건강은 왜 이렇게 나빠지나,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권세고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것,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 마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두 예언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입니다.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서 시체들이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순교해서 죽은 다음에 짐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저거 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구세주냐? 다들 좋아했어요. 사탄이 정말 이기는 줄 알았어요.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깔깔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내가 무너져도, 교회가 무너져도 살아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도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길가에 너부러져 있던 그 시체 안에 사흘 반 뒤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순교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두 가지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무슨 권세요?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 핍박을 견디면서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두 번째 권세는 뭐예요? 그러면 증언하다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언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죽을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용광로 불속이라면 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사자의 굴속이라면 그 사자의 굴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불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살아나오는 걸 경험하지요. 사자 굴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 두 증인이 말로만 가지고 증언했다면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했잖아요. 말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 만나주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눈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내 생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원수들이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시체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온몸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에도 함께 참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를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잖아요. 죽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올려주실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저기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아, 지금 박해가 심하지, 죽을 수밖에 없지, 옆에서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지, 불에 타 죽지, 사자에게 물려 죽지,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 증인의, 이 두 증인의 순교처럼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칼을 들고 휘두르는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세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을 수 있는 권세, 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두려움과 그리고 놀라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능력이에요. 죽는 능력.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죠. 이 죽는 게 권세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권세. 이 능력이 나타날 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이렇게 죽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죽는 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반밖에 안 됩니다. 죽어야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에 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대통령 되고 부자 되고 다 잘 되는 것만이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권세는 말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죽을 때까지 말씀 증거하는 죽는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뿐이라는 거예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 잘 아시죠? 유명한 중세 수도사인데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자 삼아 달라고.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세 사람에게 씨를 주었어요. 한 달 동안 잘 키워서 가져와 봐라. 두 사람은 화분에서 좋은 이쁜 꽃이 피었어요. 한 사람은 빈 화분을 들고 왔어요. 근데 꽃을 잘 피우게 한 두 사람은 너는 제자 안 된다 보냈어요. 빈 화분 들고 온 사람만 제자 삼아줬어요. 왜요? 프란체스코가 준 것은 씨앗이 아니었어요. 쇠조각이었어요. 쇠조각을 심었는데 아무리 물을 달주고 햇빛을 주고 정성을 들인들 그 화분에서 싹이 나올 수 없잖아요. 쇠조각을 심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꽃이 피었다고 예쁜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왔다니까요. 프란체스코가 본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를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좀 초라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좀 가난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좀 더 당당하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실성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에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멸시 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그 두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증언을 마칠 때 힘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머리 잘 쓰는 사람 절대로 희생하지 않죠. 계산 잘하는 사람 절대 손해보지 않죠. 정말 세련되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남에게 지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심과 염려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 종말에 믿음을 지키고 예언하고 증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부흥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그 힘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말할 때, 그리고 정말 죽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정말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주일이. 그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능력을 다시 부음받고 생기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두 발로 일어서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백성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한 것처럼 모든 소망 다 사라졌지만, 무너졌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겠습니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죽어서 정말 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 구속하소서.
주옵소서.